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 제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주의 얼굴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실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따는 것과도 틀립니다. 지위를 얻기 위해 합당한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자격을 따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정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이들이 흔히 다툴 때 하는 말, 너의 정체가 뭐냐? 네 정체를 밝혀라 할 때 그 정체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묻는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잘 구별이 되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따져 묻기를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의 절체를 밝히십시오 할 때 우리 분명히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정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세상의 생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이런 관계 말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이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위대한, 귀한, 참으로 거룩한,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일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럼 매일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아십니까?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패역하게 그의 아비의 유산을 미리 차지하여서 그 집을 나가버렸다가 그 모든 재산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여 다 써버리고 마음에 작심하기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종의 신분으로, 종으로서 그 집에서 일을 하며 내 입에 풀칠을 하여 살아야겠다 마음에 작정한 이 아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멀리서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를 보고, 그래, 이제 적은 값으로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새로운 종이 한 명 생기는구나 하여서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까? 오히려 저 멀리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 그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탕자를 품에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아들이니까, 나의 자녀이니까.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에 그를 품에 안고서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지. 그 관계 속으로 아버지와 아들 된, 아버지와 자녀 된 그 관계 속으로 돌이켜야 받아주었습니다. 돌이키게 되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왜곡하고 엉뚱한 모습으로서 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엉뚱한 사변에 빠져서 그 허망한 일에 더 매여서 매진을 하여 살아갑니다.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자랑하고요, 더 많은 재산을 자랑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 숫자를 자랑하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요. 그런데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가고요, 신앙은 점점 건조하고 딱딱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신앙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90이 넘은 노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를 볼 때 처음과는 달리 많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식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우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하기에 늘 자신의 삶의 여력을 다 모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관계가 뜨거운 삶의 현장에는 기도와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관계로서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식어버리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가 희미해져 가고 식어가고 메말라가고 점점 무뎌져 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 많아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워집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관계 속으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사도 요한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다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신앙의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모습으로 온 교회가 다시 불타오르고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4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저 100년을 넘긴 교회에 비추어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44년이라는 시간은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44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지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하면 좋을 텐데, 어쩌면 그 긴 여정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점점 메말라가고 신앙은 점점 건조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그리 길다 하지 않지만 돌아보면 그래요.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복 주셔가지고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동네마다 십자가가 환하게 비추어 보이고요, 그 십자가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운 일들을 겪어오는 과정에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 신앙이 날로 새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새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 땅의 영적인 공동체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점점 식어가고 메말라가고 건조해져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보면서 바리새인을 떠올린대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파와 같이 되어버린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의 상징적인 모습과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깊고 뜨거운 관계를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받아들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뜨겁게 이루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좀 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리고 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마산 제1교회가 이 땅 위에 우뚝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그 벅차오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날 구원하신, 날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 뜨거운 가슴, 그 벅차오르는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요. 내 주님만 생각하면, 내 하나님만 생각하면 뜨겁게 벅차오르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과, 그의 주시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마음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받습니다. 한 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한 절이라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붙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 참 부족하고 때로 너무 연약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룬다는 것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더 애쓰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의 영성, 이 신앙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영성은 아주 지극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의 내면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렇지만 그 뜨거운 신앙의 영성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느낄 수 있도록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의 영성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영성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영성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내가 벅차도록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이 구별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서서히, 그리고 그렇지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당시 이때 이 교회가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이 노사도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고요.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뭔가가 거기에 들어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동네 명품 가방집에 가가지고 명품 가방을 살 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는 어떤 분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시더라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이 정도입니다. 똑같은 시계예요. 그 시계가 얼마짜리일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물을 때는 분명히 비싼 시계겠죠? 분명히 비싼 명품 시계겠죠?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딱 봤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0만 원도 2천만 원도 아니에요. 2억 2천만 원짜리예요. 와, 제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줘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이거 18만 원짜리입니다. 구별이 안 돼요. 자칫하면 그 18만 원짜리를 2억 주고 사게 될 판이에요. 이 아주 좋은 이 짝퉁 가방일수록 진퉁하고 구별이 안 된대요.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이 다 있답니다. 뭘 비추어 보면 보여서 알 수 있다 그러고, 이걸 뒤집어 보면 여기 알 수 있다 그러고, 그래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 분별해야 합니까?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뭔가 섞여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것은 거짓,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안티,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과 안티 그리스도에게 현혹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런데 돌아보면 이 분별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작정을 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시대예요.
이 땅에 악한 세력이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자칫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무엇보다도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아주 어렵게, 힘겹게 이 관계 속에서 점점 우리를 밀어내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와 대적들, 주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반대와 대적들,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크게 안티,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무엇으로 분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주의 영에 충만하여서, 주의 영에 충만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주의 성령에 충만한 성도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주의 영에 충만하여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때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엉뚱한 사변으로, 말도 되지 않는 사변으로 흔들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들의 주장이 이거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체와 연합될 수 없다. 선하신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악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육체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대는요? 반대는 어떻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요. 사람들이 분별하기보다 들어요. 그것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수많은 주의 말씀들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선포되고 있지만 저 대적자, 적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들이 늘어놓는 말도 안 되는 사변들을 사람들이 들어요. 당시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랬고요. 역사 이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외쳤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나를 배척하더니 나의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쉽게 그렇게 버리고 배척해버리더니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저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들은 그렇게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쉽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바울의 때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보면 5절 말씀을 통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로,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사변을 늘어놓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한 세상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그 세상의 말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듣는다,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영이 그 세상의 말을 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세상의 말을 알아듣고 세상의 방식에, 영어 성경은 그걸 뷰 포인트라고 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는 말을 그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히 듣는구나, 따르는구나, 그렇게 요한이 외칩니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영은 그 거짓된 사변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부딪혀 옵니다.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고 깨트립니다. 마치 저 가인이 하는 것처럼,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요한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것으로서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곧 주의 말씀을 메시지로 선포하는 그 사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장황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사실 3장에서, 우리 요한에서 3장을 보셨는데 3장에서 사도가 그렇게 외쳤어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일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마귀의 일은 가인처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일, 곧 살리는 일을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3장의 사도의 외침은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일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잘 분별해라. 이걸 잘 분별해. 온 교회를 향해서 잘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고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보면 7절입니다. 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누구일까요? 요한 사도가 그토록 사랑하여 애타게 부르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저 안티 그리스도들이 가만히 들어와 선포하는 말도 되지 않는 사변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그 교회, 그렇지만 그토록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사도가 애타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랑을 3장에서 이야기하다가
4장 1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도는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저 안티그리스도에게 속한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속한 이들과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해서 뭐 하자고요? 분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듣기에 좋아라고, 우리가 말하기 좋아라고 선포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당시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상황 때문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어땠단 말입니까, 상황이? 그때 안티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 사변에 흔들려서 교회는 나누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다투고 깨져 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가운데 사도가 외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리저리 나누어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외치는 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나누어져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선포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거라고요. 반대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것과는 달리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안다고 외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다고 외쳤습니다. 악한 인간들을, 악한 사람들을 다 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의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외쳤어요. 안다고 외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들이 고상하게 사변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위험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퀄 사랑이다 하고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건 거꾸로도 성립이 돼야 돼요. 거꾸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 비슷한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질투시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럼 거꾸로 하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갑자기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누거나 깨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지금으로 더욱 애써 열심히 이루어가야 한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로써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서로 더욱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도는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신앙이 메마르고 건조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신앙이 딱딱해져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건조해져 버렸다고요. 그 관계가 딱딱해져 버렸다고요. 그럼 딴 거 신경 써요, 그러면. 그래서 딴 거 신경 쓰다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교회가. 그래서 사도는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그 신앙 안에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뜨거운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요. 우리의 뜨거운 신앙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뜨거운 신앙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이 경남 땅은, 아직도 이 경남 마산 땅은 복음의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뜨거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우리 주변에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서 지금도 이 척박한 땅, 경남 마산 땅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신앙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뜨겁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 서로 더욱 뜨겁게 나누어지지 말고 뜨겁게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들을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주여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